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만 또 우리를 당황케 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장면도 바로 그러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방 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 연단의 시간들을 17년이나 겪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의 마지막은 보통 멋진 복수 또는 그들이 당한 만큼 돌려줌으로 그 이야기가 통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따른다면 요셉이 지금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복수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법률과도 같았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처벌, 그에 합당한 비판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요셉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없는 애정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입니다. 우리 43장 26절부터 34절까지인데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만남은 형제들과 요셉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잠시 출타했다가 그들이 이제 베냐민과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그들은 들어가서 요셉에게 예물을 전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꿈으로써 핍박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결국 그 형제들과 만민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던 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꿈 혹은 우리의 동료들의 꿈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 자녀들의 꿈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결코 비웃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언젠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했을 때에 요셉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사실 지금 형제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이 요셉에게 얼마나 마음에 들까?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지금 그들이 가져온 예물 같은 것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27절에 참 이 부분이 감동적인데 요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저는 참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1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던 그날 야곱이 요셉에게 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들판에 나가서 내 형들과 양이 다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들판에 나가 형제들의 안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후에 요셉이 지금 결국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이 꺾이지 않고 여전히 그는 그 가족들을 살피는 자로 안부를 묻고 안부를 살펴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그 사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결코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로 이어지지 않고요. 그는 여전히 그 사명 속에 살았습니다. 살피는 자. 안부를 묻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샬롬이라고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37장에 야곱이 요셉에게 명하였을 때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샬롬을 살피고 샬림을 보존하고 결국은 그 샬롬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이 생존해 계시냐,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 안녕하시냐 묻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죠. 더구나 이 시기는 기근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이 기근 속에서 잘 살아 있었는가? 그는 여전히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요셉에게 이런 섬기는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형제들과 정말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 가족의 샬롬을 원하고 지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특별한 섭리와 선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샬롬을 살피고 지키는 자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나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대답하죠. 사실은 형제와 요셉 사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편안하게 묻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수근수근 되는 사이였죠. 요셉이 가까이 오면 그와 편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수근거리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형제들 사이였는데 오히려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 시기에는 서로의 안부를 평안하게 묻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양한 평안의 풍성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부를 묻는 풍성함이, 그 풍성함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베냐민이 나타납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리고 형제들이 대답을 하죠. 잘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 옆에 있던 베냐민은 사실 이제 처음 보는 것이죠. 네가 그 작은 동생 막내 베냐민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 그 무리들 전체에게 묻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할 시간도 없이 그는 그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기도에서 요셉의 정말 그 가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대답을 기다릴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라헬,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린 그 라헬이라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함께 그리워했던 나의 유일한 동생이 베냐민이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팔려간 그 상황에서 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지낼까? 형들로부터 숱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진 않았을까? 그 하나뿐인 그 혈육, 그 동생을 향한 그리움, 걱정, 두려움이 늘 요셉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지 못한 그 동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우를 보자마자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 저는 이 기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그 형제들, 잘 있을지 모르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늘 기도하고 바랬던 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해주는 축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설을 보니까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 속에는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맥박치고 있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언어를 쓰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한 동시에 그 가족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지키고 살피는 자의 사명이 끊임없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반응은 3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요셉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죠. 우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복받쳐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족, 특히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총리가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그 사람들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갑자기 이것을 그렇게 말할 여유도 없이 급히 나가서 울 곳을 찾아 펑펑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사람이었죠. 그가 감옥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수없는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 고통의 눈물을 지금 이렇게 사랑의 눈물로, 또 감격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만들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광야에 나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37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기들만 식사를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요. 그 밖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요셉을 팔거든요. 그렇게 따로 식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형제들이 밥을 먹고 그 구덩이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요셉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또 따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반대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요셉은 높은 곳에서 감히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 형제들은 그 아래에서 섬기는 자로서 또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또 따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관계의 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갈등과 분열로 인한 구별에서 이제는 그 고귀함과 거룩함과 영광의 그 층위가 너무 달라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따로 식사, 그렇게 따로 먹게 되는 그런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따로 먹게 되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함께.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은 결코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음식을 저들에게 더 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행할 만큼 그들이 잘 보이고 가까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마지막 단락,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렇게 구별된 식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3장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그가 청소년 때 가졌던 그 꿈과 사명을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안부를 살피고 평안을 묻는 자로 서 있을까? 그 처음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그냥 감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가족의 샬롬을 보는 사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또 내가 당하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내가 결국 이루게 될 그 샬롬,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땀방울과 나의 이 고난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를 그 기근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 샬롬을 살피고 지키는 자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악함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샬롬을 향한 열망,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의 샬롬을 바라며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샬롬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 생각한다면 모든 세상이 던져주는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요셉의 그 능력, 요셉의 그 사랑, 요셉의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의 자리로, 샬롬을 살피는 자로, 지키는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요셉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